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원 같은 데에서 아주 조그만 귀여운 아이가 그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막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제 마음속에 참 예쁘다, 참 사랑스럽다, 그 생각이 막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은 우리에게 그냥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있다라는 거 참 희한해요. 언뜻 가정을 보면 천국과 같은 곳이 가정 같은데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들을 생각하면 가정이 이게 지옥의 축소판 같기도 한 게 가정 같습니다. 가족끼리 가장 원하는 것들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성현들이 종교를 가르치면서 모든 고등 종교에는 용어는 다르지만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해라 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어는 좀 다르지만 불교만 해도 자비를 말하는데
그 자비의 핵심은 모든 중생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드디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유교는 또 어떻습니까?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측은지심이거든요.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에게는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인간의 시작점이다. 그게 측은지심을 가리켜요. 이슬람교, 요즘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한 선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이슬람교 또한 사실은 이게 막 탈레반이나 이런 폭력적인 집단을 벌써 우리가 자꾸 이슬람을 오해를 하는데, 이슬람의 가르침도 당연합니다. 알라를 두려워하고 알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서로 이웃에게 선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종교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자선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잘 들여다보면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까지도 다 자선단체, 구호단체를 운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때만 되면 항상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자선단체를 이용해 먹어서 스캔들이 일어난 사건이 늘 터져 나와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그 사랑을 또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양인 것 같아요.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하고는 싶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라나면서 가장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저도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제 나이 먹은 거 말하는 게 너무 쑥스러운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제 안에 제 아버님의 모습이 자꾸 보여요. 또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저한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 안에 아버님의 마음, 아버님의 습관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자꾸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조금 더 말씀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해도 오해는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보통 6남매의 막내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잘 받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느끼며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은 아주 강직하고 성실하시고 그래서 늘 엄격하셨던 분이에요. 또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러면서도 몸이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자기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라고 막 생각하시며 그냥 아주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잔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살갑게 이렇게 뭐 안아주시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해 주셔서 뭐 요즘 어떠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제 또래는 대부분 그런 것 같기도 하요. 근데 어린 시절에 친구네 집에 가면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은 집이 있잖아요. 친구처럼 막 지내는 집들, 가족끼리. 그 집에 가면 참 부러웠어요. 아버님은 원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거의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자기도 본인 스스로도 엄격하게 그걸 지키면서 사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식탁에서부터 그걸 훈련 받으셨어요. 절대로 정해진 밥 외에는 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꼭 2숟갈을 꼭 남기시고 숟갈을 내려놓으시니까 막 그러면서 조금만 더 먹고 이제 배부르다 하면 혼이 난 거예요. 사람이 강아지하고 다른 거는 절제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강아지냐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아버님은 칭찬이나 뭐 이렇게 이게 격렬하기보다는 실수나 부족한 점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님이 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지는 몰랐죠. 그분이 저에 대한 표현은 항상 저의 부족한 것들을 늘 챙겨보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뭐 특별히 뭐 자녀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매도 안 되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인데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님과 저와의 관계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긴장하는 관계. 혹시나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아버님께 어떤 지적을 받을까봐 항상 긴장해. 그러니까 그 관계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아버님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와 저희 아이들의 관계가 제가 그렇게 잘해서 그런 건지 아이들이 잘한 게 되게 많은데도 칭찬보다는 지적하는 일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참 누가 그거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아이들은 한 가지 더 굴레를 갖고 있는 게 목사의 자녀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의 아들이 이러면 어떡해? 네가 목사 아들이잖아. 이런 말을 한 번씩 더 얹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일로 한 번 더 지적당하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큰 애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유학을 왔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여유가 없을 때 우리 큰애를 키운 그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좀 짠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사춘기에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눈을 안 맞추는 정도로 반항을 했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막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냐고, 내가 무슨 목사냐고 하면서부터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에게 하도 막 그 아이 사춘기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나는데 저도 모르게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툭 던졌다라는 게.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미움 속에 살았다라고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였냐면, 야, 너는 어디 하나 쓸 데가 없냐, 이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 아이는 미움 속에 살았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이후부터 그 애의 반응과 말에 늘 반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왜 저만의 이야기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참, 통계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7, 80%에 이른답니다. 사실 부모는 죽었다고 해줬는데 자식은 자식된 입장에서는 한마디 그것이 상처가 돼서 99마디는 잊어버리고 상처 속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제 이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자꾸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녀의 눈높이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접근을 하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받는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받는지 도무지 모르고 오히려 뭐해? 부모는 나를 미워해.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기만 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지적받는 부모도 피해자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부모는 또 그 부모한테 또 그렇게 당했잖아요. 또 그 부모는 또 그 부모한테 또 그렇게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본인은 뭐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 가족과의 응어리진 문제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속상한 것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만, 내가 제대로 사랑을 표현받지 못한 것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피해보고 또 서로 가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좀 일찍 맺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3년을 투병 생활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자기 절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굉장히 잘 유지하셨는데 어머님이 10년을 투병 생활하시는 바람에 그 병간호하시다가 아버님도 나중에 병을 얻게 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은 자가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드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투병 생활하시는 중에 제가 한 달을 그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가서 아버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용기를 내서 한 게 아버님을 모욕시켜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때까지만 해도 이 서먹서먹해. 아버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분명한데 이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아버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용기를 내서 제가 목욕탕에 물을 받고 아버님 앉혀드리고 닦아드리는데 너무 앙상해진 팔과 다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참
약한 분이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저한테 아버님이 어떤 그 상처를 줬다라는 것이 조금 녹아지면서 아버님을 이해하기 자꾸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5살 때 친모가 돌아가셔서 그 새 어머니 밑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맨날 농사일만 시키다 보니까 도망 나오셨어요. 학교 가고 싶으셔서. 그래서 혼자 고학하시면서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자기 절제가 필요했던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또 결혼은 또 일찍 하셨어요. 22살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또 잔뜩 낳으셔가지고 본인이 그때 벌써 몸이 아프신데도 애들 생각하느라고 그 아픈 몸을 끌고 직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저는 아버님 목욕시켜 드리다가 아버님과 진짜 깊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운했었던 얘기를 쭉 하면 아버님은 그때 이야기를 또 쭉 해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그게 축복이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돌아와서 저희 아이들하고 또 화해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제 이해가 되고 내가 화해를 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했던 거예요. 굴레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더 힘들었었던 거죠. 야, 얘들은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 그래서요, 요즘은 시간만 되면 제가 한 짓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응원하려고 들어요.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믿어줘요. 아직 안전하진 못할 거예요. 아직도 앙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는 다 피해자고 사랑에 있어서는 다 가해자라는 사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유언입니다. 34절 3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유대교와 구분된 새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만 딱 떼서 우리가 읽지,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자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자 구호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앞뒤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배신과 실패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직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30절에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배신의 이야기예요. 이 배신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빠릿빠릿했고 돈도 계산 잘했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글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후에 직후에 예수님의 가장 믿을 만한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어디 떠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붙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못 만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절대로 배신 안 해요.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확실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의 실패. 가룟 유다, 베드로, 어떻게 보면 양 옆에 샌드위치에 지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사랑이 얼마나 쉽게 배신하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다짐은 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랑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 같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인간들이 배신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닌 당신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다 받아들여요. 아멘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우린 다 같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네 종교도 내 종교도 다 인정해 주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은 한 구절이 좀 달라요. 34절 후반절을 좀 더 살펴봅시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인간 방식대로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열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실패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인카네이션, 영어로, 그것 한국말로 성육신이라고 했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성육신이라는 말에 감동이 참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희생과 결단, 이것이 성육신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눈을 맞추어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서 와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죄의 기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만하지 않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주인 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로 나타나요? 세상 주인과 다른 주인, 힘 있다고 주인이라고 억압하고 횡포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낮아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게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그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성육신의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말씀이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의 피해자이고 가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이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라는 거죠. 당연한 것은 우리는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는 받을 생각만 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면 상처이기보다는 뭐예요? 서로 우리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잃은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잃은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맨날 방황하고 맨날 굶주리고 맨날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린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만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되지 말고 우리 다는 사랑이 힘든 사람들이야.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자기 희생에 쓰러져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사랑을 조금 받아놓고는 그 사랑을 뭐 갚겠다고 자기 몸이 다 망가질 대로 희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서운해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은혜 조금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몰빵시키는 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알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모습들. 사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수 사랑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와 또 한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두 교회의 이름이 다 예수사랑 교회예요. 그 지역의 예수사랑, 또 이 지역의 예수사랑. 저는 그때 딱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저에겐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그 예수 사랑 때문에
세상에 그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너무 쉬운 찬양이니까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한번 여러분들 그 사랑이 넘쳐야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또 아시는 분들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사랑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원하시고 또 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